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이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돕는 배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또 그 신비한 연합의 비밀, 신비한 연합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이건 굉장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놀라운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이건 하나님께서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면 그 만드실 때마다 빛이 있으라. 그리고 궁창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런 우주 모든 만물에 있는 것들을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공통된 말씀이 있으셨는데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사람을 지으실 때는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감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인간에게 주시려고 이 만물을 주신 거죠. 동물에게 만물을 주시려고 만드신 게 아니고 바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위해서 이 우주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니까 너무나 좋으셨습니다. 심히 좋았더라. 너무너무 좋으신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18절에 보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지금 아담 혼자 있거든요. 남자를 만드셨어요. 아담을 만드셨는데 아담 만드셨는데 이게 남자죠, 남자. 근데 지금 남자 혼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기에 안 좋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부족하게 창조하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부족하게 창조하신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보시면서 남자를 보시면서 보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좋지 않으셨어요. 좋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떤 계획을 가지셨어요? 아담을 위해서 무슨 배필이요?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 돕는
돕는 배필을 짓고 싶으신 거예요. 아담 옆에서 아담을 도와주는 그런 돕는 배필을 하나님께서 나는 짓겠다라고 마음에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셔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시냐면 흙으로 이제 짐승들을 지어요. 짐승들을, 그리고 가축들을 짓고요. 공중의 새를 지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9절에 보니까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그러니까 땅에 있는, 공중에 있는 새들이라든지 기어다니는 짐승들, 뭐 이런 모든 짐승들을 어떻게 하냐면 아담 앞으로 지나가게 하세요. 아담 앞으로. 뭐 하시려고요? 아담이 뭐 하게 하려고요? 이름을 짓게. 이름을 짓기 위해서 그 짐승들을 다 아담 앞에 지나가게 합니다. 통과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아담이 막 부른 대로 이름이에요. 부르는 대로. 그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동물들의, 짐승들의, 가축들의 이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짓다 보니까 아담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왜 쟤들은 다 둘이냐? 짝을 지어서 가는 거예요. 짝을 지어서. 암컷과 수컷이 아담 앞으로 쓱 지나가고, 코끼리에 암컷과 수컷이 쓱 지나가고, 호랑이, 사자, 뭐 토끼, 뭐 영양, 또 염소, 그런 짐승들이 아담을 향해서 싹 지나가는데 얼마나 아담이 볼 때 그 모습이 신기했겠어요. 또 너무나 아름다운 거죠. 둘씩 지나가니까 굉장히 아담이 좋게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왜 그렇게 이름을 짓게 하시고 동물들을 이렇게 지나가게 하셨을까? 아담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있잖아요. 배필을 지어주고 싶은 그 마음. 뭐야, 쟤들은 다 둘둘 짝이 있네. 근데 나는 뭐지? 나에게는 없네. 나는 혼자네. 그런 마음이 아담에게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혼자 있으니까 하나님도 저거 좋지 않구나.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20절에 보니까 이름을 다 지어주면서 통과하게 하시고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보게 하시냐면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이 없으니까 이제 뭘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내가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아담을 어떻게 하시냐면 21절에 아담을 어떻게 잠들게 하셨어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깊이. 여기서 깊이 잠들게 했다는 이 말은요, 거의 실신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수술을 할 때 어떻게 마취를 하잖아요. 마취는 부부 마취 있고 전신 마취가 있어요. 완전히 전신 마취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어요. 이 깊이라는 이 말은요, 굉장히 실신하는 것처럼 나의 의식이 없어요. 그것처럼 잠을 깊이 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갈빗대 하나를 취하셨죠. 그래서 결국 그 갈빗대 하나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갈빗대 하나가 떼서 하나님께서는 그 갈빗대를 어떻게 했어요? 살로 대신 채웠어요. 흙으로. 살이죠. 그 살로 그 갈빗대를 하나를 채웠다는 말은 다시 만들어서 거기에 갈빗대를 채우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담이 이제 깨어났어요. 깨어나서 아담이 누구를 봅니까? 하와를 보죠. 하와를 여자를 보는데 어떻게 고백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부부를 만드신 겁니다.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움 없이 행복하게 에덴 동산에서 살게 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 엘로힘이라겠죠. 엘로힘 하나님, 엘로힘은 장엄 복수입니다. 복수. 자,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시죠. 이 삼위 하나님이 엘로힘 해가지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자, 하나님께서 우주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 이 세 하나님께서 함께 만드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 이 속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포함이 되어 함께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삼위일체는 뭐냐면 연합이에요. 연합. 함께 하시는 것. 우리예요. 공동체. 공동이에요. 하나예요. 세 분인데 하나예요. 이게 연합인데 하나님도 연합하신 거예요. 삼위일체. 세 분이 한 분이다. 한 분은 세 분이다. 이게 연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도 세 분이 함께 거하시고, 근데 아담에게는 뭐냐면 아담은 혼자예요. 혼자. 남자 혼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가 돕는 배필을 지어야겠다. 그래서 사람은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사회적 동물, 그런 말 들어봤죠. 사회적인 동물이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함께 살아가는 존재다. 인간 혼자 살 수 없다. 인간은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다. 그래서 그 한자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혼자 하나 있으면 넘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사람 인자는 뭐예요?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다. 이게 사회적인 동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래서 신학자들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돕는 배필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만드신 것이죠. 사람들은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유롭잖아요. 혼자 사는 거. 근데 우리 인간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나 혼자 무인도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뭐 체험하는 집사님 통해서 한 번씩 이야기 듣는데, 옛날에 좀 들었는데, 혼자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거예요. 막 낮으로 막 수염 길고, 예를 들면 머리도 푸덕푸덕 해가지고 그냥 그 무인도라든지 산 깊은 곳에서 혼자 살아가요. 근데 인간은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무인도에서 외딴 곳에 살면 사람은요, 그냥 혼자 편하게 사는 것 같지만 외롭습니다. 사람은요, 사회적인 그러한 존재라서, 함께 연합하며 살아가는 존재라서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이웃이 있잖아요. 이웃. 가정이 있고 이웃이 있는 거예요. 가정만 가지고 살 수 없어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사냐면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마음속에 혼자 사는 것이 이상한 느낌, 마음, 외로움, 왠지 허전한 마음. 하나님이 완벽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런 마음을 주신 거죠. 나 혼자는 안 돼 라는 그런 마음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아담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나도 저런 동물처럼 짝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아담 안에
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혼자 있으니까 보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냐? 너무 편해. 그 요즘에는요, 혼자 사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연합하는 거예요. 함께 사는 거죠. 그래서 가정을 이루며 살게 하신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혼자 있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함께 사는 거죠. 서로 돕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납하고 사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연합의 영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결핍, 인간의 부족함을 먼저 아신 거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내가 지어야겠다. 그래서 하와를 창조하신 거죠. 인간은 혼자 힘으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인간 자체이죠. 그래서 이 돕는다라는 그 말 속에는요, 이 뜻이 있는데, 돕는 이 배필, 돕는다 이 말은 어디서 많이 사용하냐면 하나님께서 사용할 때,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할 때 에제르라는 말이에요. 돕는다, 에제르. 에제르라는 말인데, 이 에제르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말하는 읽는 말인데, 에제르라는 말은 돕는다, 그 말인데, 이제 돕는 자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이 뜻에는 시편 115편 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에제르이시오. 에제르다. 에제르. 돕는 분이다. 우리 인간을 돕는 분이다. 그리고 시편 121편에 많이 우리가 들어본 말씀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나의 에제르, 나를 도우시는 분이 그분이시라는 거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래서 이 에제르라는 말은 사람들이 그래요. 유교적인 우리나라가 유교적인 그런 관습과 풍습들이 있기 때문에 옛날 같은 경우는 여자들을 아주 천시했어요. 여자들은 그냥 밥이나 하고 빨래나 하고 그냥 옷이나 입혀주고 그런 존재로 많이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고 우리나라 1900년대 지금은 이제 많이 사라졌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자는 그냥 밥 짓는 사람, 남자 밑바닥에 있는 사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어느 뼈를 쓰셨죠? 갈비뼈를 쓰신 거예요. 갈비뼈. 갈비뼈가 어디 부분이죠? 우리 옆구리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하는 어떻게 표현하는 글이 있냐면요. 이 하나님께서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시는데 에제르를 만드세요. 에제르 만드시는데 머리에서 뼈를 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예를 들면 머리에서 뼈를 뺐다면, 예를 들면 우리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머리는 위잖아요. 머리. 그러면은 이 에제르가 깨지는, 에제르가 안 돼요. 머리에 내가 머리야, 나는 머리야 해서 이 에제르라고 만든 그 여자가 남자의 머리 위에 쓰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에제르라고 하는데 만약 발목뼈, 발가락 그런 데서 취해가지고 했다면 남자가 이 여자를 짓밟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 모습으로만 볼 때. 근데 하나님은요 갈비뼈를 선택하신 거예요. 갈비뼈. 이건 뭐냐면 보호의 기능도 있고요. 옆구리. 그래서 옆구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또 어디 부분이에요? 심장을 덮고 있잖아요. 이 우리의 내장들을 덮고 있는 게 갈비예요. 갈비는 보호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심장과 다 같은 그 주변에 있는 뼈, 그냥 심장을 빼는 게 아니고 뼈예요, 뼈. 뼈를 빼서 하나님은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심장을 덮는 그 뼈,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심장과 같이 사랑의 존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갈비뼈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는 특별하다는 것이죠. 우열이 없어요. 여자는 그냥 돕는 배필이라고 하니까 그냥 도와주는, 빨래하고 뭐 밥 차려주고 심부름하는 그런 게 여자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진짜로 에제르라는 말이요, 어떤 뜻이냐면 돕는 사역을 감당하는 영광스러운 직분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넘어질 때 나를 일으켜 세워줄 에제르. 내가 영적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영적으로 돕는 배필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때 하나님을 섬기도록 옆에서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자라는 거예요. 돕는, 이게 진짜 돕는 배필, 에제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 돕는 배필을 잘 깨달아야 돼요. 그 여자를 그런 존재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삶에 굉장히 함께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로 전쟁터와 같은 급박한 위기 상황, 전쟁터예요. 전쟁터에서 급박한 위기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존재냐면 나를 구출하러 오는 강력한 군사적 도움, 그걸 표현할 때 에제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싸워요. 근데 내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어. 위기에. 내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그 위기에 처해 있는 나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 이게 바로 에제르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제르, 돕는 배필이라는 이 말은 그냥 나를 도와줘, 그냥 옆에서 그냥 뭐 양말 빨아주고 옷 빨아주고 또 내 먹을 거 준비해주고 그런 돕는 그런 배필이 아니고, 엄청난 단어잖아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내가 지금 전쟁에 내가 죽을 위협에 닥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군가 나를 도와준단 말이죠. 그게 누구냐면 에제르, 그게 여자라는 거죠. 엄청난 뜻이 있잖아. 이 뜻을 모르고 이 돕는 배필로 우리가 보면은 정말 큰일 나는 거죠. 밥하는 사람이 여자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 돕는 배필, 그러니까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그 사람을 돕는데 내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정도까지 돕는 자가 배필이에요. 배필.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하나님께서요, 이 갈비뼈를 뗐어요. 엄청난 수술이죠. 아픔이 없었을까요? 아픔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어요?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그냥 잠들게 하신 게 아니고 깊이 잠들게 하신 거죠. 이 뗄 때 어마어마하게 아픈 거 아니겠어요? 엄청난 수술이에요. 예를 들면 어마어마한 수술이란 말이에요. 그냥 갈비뼈를 떼서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니까 그냥 하신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엄청난 고통에 깊이 잠들지 않으면 그 고통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거예요. 그냥 잠들게 하신 게 아니죠. 그러면 뭐 뭐하러 깊이 잠들게 하시겠어요. 그냥 갈비뼈, 아담아, 내가 너 혼자 사는 게 보기 좋지 않아. 너도 그렇지 않니? 너 짐승들이 지나갈 때 너 어떤 마음이 들었니? 하나님, 나 좀 외로운 것 같고요. 뭔가 허전한 것 같아요. 나도 좀 뭔가 옆에서 좀 같이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았어요. 아담아, 내가 너 갈빗대에 하나를 뗄 텐데 너 잠자봐. 너 눈 감아. 내가 너 잘 때, 오늘 너 잠자지? 잠잘 때 내가 너 잠잘 때 내가 갈빗대 하나 뗀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걸 어떻게 해요? 실신하는 것처럼, 전신마취하는 것처럼 완전히 나는 없어요. 딱 죽었어요. 전신마취하면 그냥 저도 전신마취 언제 해봤지? 이거 할 때 부분마취 안 하고 여기 손 그 할 때 전신마취 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그 의사가 위에서 그 산소호흡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을 저에게 하더니 그냥 순식간에 잃어버렸어.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냥 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여기 이제 마취가 풀리니까 그때는 좀씩 이제 알고 이제 그렇게 됐거든요. 아주 정신 나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갈빗대를 뗄 수가 없거든요. 붙어있는 그 갈빗대를 어떻게 떼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갈빗대를 그냥 떼서, 그럼 그렇게 하셔야죠. 깊이 잠들게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거기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어떻게 주님이 마지막에 죽으시냐면 이제 확인을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더라니까요. 십자가에서 이제 그 군사들이 어떻게 하죠? 마지막 창으로 어디를 찌르죠? 옆구리를 찌릅니다. 염통. 그러니까 창에서 어떻게 해요? 물과 피가 쏟아졌어요. 물과 피를 쏟으셔서 오늘 이 연합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성경에서 보면 우리를 신부라 하시고 예수님을 신랑이라 하시잖아요. 그런 의미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는 신랑과 신부. 이건 우리 성도잖아요. 성도.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혼인 예식이 치러지죠?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결국 신부를 사셨잖아요. 우리를 사신 거예요. 이게 연합이에요. 근데 어떻게 연합하셨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어디? 옆구리를 찌르셔서 마지막 확인한 거죠. 완전히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물과 피가 다 쏟아져야 사람이 죽잖아요. 피가 다 쏟아져야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연합되는 거예요. 그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에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쏟아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 신비. 예수님과 교회의 그 관계는요, 신비예요, 신비. 연합된 거예요, 연합.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연합이에요. 세례를 받는 것은 뭐예요? 연합이거든요. 주님이 죽으심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심과 내가 하나 되는 게 세례예요, 세례. 이 세례는 연합인데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으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죽으실 때 내가 죽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나실 때 내가 살아나는 게, 이게 연합입니다. 부부가 그거예요. 그게 신비라고 하죠, 신비. 이 부부를 가리켜서 예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 이 연합이에요, 연합.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사셨다라고 해요.
피값으로 사신 것이 뭐냐면 우리 자신이고 교회예요. 교회.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이게 연합이에요. 이게 세례죠. 거룩한 에제를 주님이 희생하신 거예요. 아담이 희생했잖아요. 아담이 하와를 낳으려고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아담에서 나오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깨어나 보니까 누가 있어요? 하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와,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구나. 자신의 몸에서 나간 것을 아담은 안 거예요. 연합된 공동체, 그 모습이에요. 그냥 하와를 하나님은 아무 의미 없이 만드신 게 아니라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깊은 오묘한 계획이 있으신 거죠. 결국 그 계획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랑 되시고 우리를 교회로 세우셔서 신부 되게 하셔서 혼인잔치하게 하시는 거죠. 혼인잔치라는 게 예수님과 나와의 딴딴딴 어떤 남자와 여자의 만남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신비로운 공동체를 만드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합된 거거든.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 피로. 이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는 그냥 갈빗대를 떼서 그냥 후다닥 그렇게 만들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그 성령 속에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연합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냥 우리는 성경을 보았잖아요. 그냥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 우리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교회고 이런 식으로만 알았지만 진짜 성경을 깊이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죽으시죠? 자신의 신부니까. 예. 깊이 잠들게 해서 그 뼈를 빼잖아요. 그건 엄청난 아픔과 고통이 있는 거죠. 근데 아담에게는 그런 고통을 주지 않았어요. 깊이 잠들게 해서 아무도 모르게, 아무 통증과 아픔 없이 그냥 깊이 잠들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을 또다시 우리는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신비한, 이 연합된 이 놀라운 비밀을 모르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이 살찢고 피 흘려 십자가의 죽으심에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희생이 없이는 연합이 없는 거죠. 주님의 희생이 없이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인생밖에 정말로 소망이 없는 인생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5장, 이거 진짜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에베소 5장 3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신부 신랑 남자 여자 어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그냥 창조하신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있어서 아담에게 하와를 그냥 그렇게 쉽게 만드신 게 아니라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 속에서 그 하와가 탄생된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탄생하게 하신 게 아니죠. 만드신 게 아니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없이는 연합이 없는 거죠. 아담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하와가 나온 거예요. 이게 연합이에요. 그래서 부부는 연합된 관계예요. 교회가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돕고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놀라운 그러한 창조의 계획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고 또는 부부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서 옆구리가 뚫리신 것은 그 틈을 통해서 온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그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 놀라운 사랑,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우리가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우리 늘 감사하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